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하스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루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한 걸음이라도 달려갈 수 있었던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 이곳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었던 곳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그의 종들은 이곳에서 우물을 파서 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흔적이 있던 그곳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잊고 살았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주하고 어려운 일로 예배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난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나머지 아들들까지 잃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함께 야곱의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을 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마 이것은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 사람을 속이고 속상해하고 한숨 쉬며 절망하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하시고 그래도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변함없이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전에 본래의 이름으로 불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야곱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각인시키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레기만 했을까요? 노년에 누리게 될 안락한 삶을 상상하며 흐뭇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노년에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하는 모험을 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장소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할지라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 다니거나 홀로 있어야 한다면 결코 좋은 여행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여행의 결정적인 조건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 세상 모든 것 중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부터는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 가문의 명단이 나옵니다.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 이들이 낳은 손자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족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니 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읽기에도 쉽지 않은 이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가운데 포함된 자들로서 그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항상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나옵니다. 원래 가나안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시면 여러 이름 중에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인가요?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들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빼고 싶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약속 가운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흠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째,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대학부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